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 짧은 편지 안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계획된 어마어마한 우주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담긴 편지가 딱 한 통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에베소서가 바로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위로나 조언을 넘어서요. 우주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문서죠. 자,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가 정말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요, 시작 전부터가 달라요. 보통은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인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대한 목적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우주적 계획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 계획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경륜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랑 관리를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재밌는 건 우리가 지금 쓰는 경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유능한 관리자가 거대한 집안 살림을 착착 운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마스터 플랜, 그게 바로 이 경륜인 거죠. 자, 그럼 그 위대한 계획의 최종 목표, 그 핵심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막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륜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딱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한편의 웅장한 찬송시처럼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계획이 이제 나라는 한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 극적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심지어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정체성의 대혁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유명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냥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깊고 높은 벽,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에베소서는 선포합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사회적인 혁명이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두 그룹이 화해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아예 하나로 녹여서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통일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에베소서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위대한 교리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따라와야 하니까요. 그 새로운 삶의 핵심 명령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낡고 부패한 옛사람이라는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 그 바뀐 존재답게 매일매일 살아내라는 강력한 요청이죠. 그럼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와요.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죠. 또 분노와 악의 같은 감정들은 버리고 대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특히 관계 속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이 마냥 평탄하고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 그 한복판에 서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 관점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쟁터에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완전 무장을 주셨죠.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딱 잡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든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인 투구,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주제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가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정말 우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 교회의 모습 자체가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승리를 온 우주에 전시하는 쇼케이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그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것.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가 절대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현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라는 거대한 우주적 청사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일과 허애를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분열과 갈등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